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사실 초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때를 고른다면 어린아이였을 때를 고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였을 때 가졌던 초능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정말 폐에 이렇게 막 목에 이렇게 피가 넘어와서 쓰러져도 한 10분 있다가 다시 뛰어다니던 그 기억들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런 능력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는 나무에도 올라가고 철봉에도 잘 매달리고 정글짐 그 험악한 곳을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초능력이 귀여움과 순수함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귀엽다고 해도 이게 어린아이의 그런 귀여움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뭔가 어린아이의 어떠한 특성이 신앙의 어떠한 점과 닮아 있어서 그 어린아이의 그 어떠한 점을 가지지 못하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꾸짖기 시작하는데요. 제자들은 어째서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어쩌면 당시 유대 문화나 사회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이렇게 모세오경도 못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당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만져달라고 데리고 나오다니 정말 당신들은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이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본문 뒤에 우리 18장 18절부터 등장하는 부자 관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자 관리를 빨리 만나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여기 있으면 저 자꾸 시간이 끌리잖아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가장 앞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악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였다면 그 몇천 년 동안 당연하게 이 세상을 지배해온 합리적이며 올바른 논리이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방법이 사실은 잘못되었다라며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또한
어른인 내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신 이 어린아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어떠한 뜻이 있었을까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나 저지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저지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인가라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누가복음 18장 후반절에 나오는 어떤 맹인이 있는데요. 여리고성의 맹인인데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이때에도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데려오라 라고 명하시고 그 보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며 눈을 뜨게 하십니다.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린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오늘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는 아무런 업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히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 앞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누구보다 어리석은 행동,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라는 평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을 보고 어린아이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세가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자리에 있었던 어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이 오늘 본문에서 어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어린아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여 나오지 않고 나의 어린아이됨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나올 때 그것을 금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 이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놓지도 않았으나 우리는 내 것인 양 구하고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본문 이후에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당함이 어른의 태도로서 이렇게 당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주고 한 가지를 받는 것, 당연한 세상의 이치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는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처럼 나아온 사람, 그리고 이 부자 관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은혜로만 받아야 할 것은 당당한 어른의 태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태도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전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예로 들었는데요. 그 기도 또한 이러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토색, 불의, 간음, 민족을 배방하는 저 세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세리였습니다. 몇천 년 동안 세상에 주장해왔던 당연한 법칙, 이 거래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째서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하게 되고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의인의 선포를 듣게 되는 걸까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는 인생에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어쩌면 날개가 뜯어지고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째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담겨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넘어가서 19장에 이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먹고 그의 집에 거하자 삭개오는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배상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깨닫고 이 몇천 년간의 유구한 세월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아감도 우리의 나아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받고 누려야 합니다. 15절에 사람들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 어린 아기는 헬라어로 브레페라고 하는데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아이를 돌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돌봄을 받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들, 어른이 되며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가장 강력한 초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체력도 귀여움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 걱정 없이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어머니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있기에 가능케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듯 하길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만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에 안겨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새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세상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갚아야 하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부자 관리의 질문인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거래의 법칙,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사람은 그 법칙의 바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받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어린아이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선악의 판단 기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른인 채 하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오직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빈손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퍼주어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퍼주어도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영혼들을 품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죽음에서도 부활을 받을 우리들인데 그 무엇이 우리를 막겠습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다시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